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일남 신도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었습니다만 옛날에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새벽에 뭘 했느냐면 새벽송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도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럽고. 이제 그러면은 발에다가 뭐예요? 지푸라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미끄럽지 않으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새벽송을 돌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느 한 그 시골에서 이제 새벽송을 저렇게 돌았어요. 돌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딱 새벽송을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탁 열더니 야 이놈아 여기는 애기 없어.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아기가 있는 집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새벽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거기 있는 한 아주머니 목소리 겨우 애가 잠들었는데 애를 깨워놓고 이게 뭐냐고. 그런 그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새벽송을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성서적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 영혼과 심령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거룩함을 높여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시면은 참 인간 속에 여러 가지 영들이 들락달락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 마태 12장 43절입니다. 43절을 보시면은 여기 귀신이 나오는데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 가운데 착한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귀신 자체는 본질적으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행동도 더러워지고 가장 많이 먼저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말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인격인데 그 인격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데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은 아주 굿 스피릿에서 좋은 영입니다. 선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언어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 말 고백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어쩌다 한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안 나와요. 또 좋은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고백되는 말 중에 하나가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쳐주고 살자. 그 고백은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그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이 더러워지면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어 자체가 더러워져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43절에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영과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다가 거주지를 삼고 싶으냐면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면 성령의 전이 되고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면 마귀와 사탄이 거하는 거처가 되고. 그럼 보세요.
내가 귀신 집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어떤 영을 내가 받아들이겠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환영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러운 영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더러운 영이 내 가정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더러운 영이 우리 자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이 우리 자식을 붙들고 그 영이 우리 자식을 완전히 소유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43절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나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 속에 자기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 여기에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 없는 곳,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 다니는데 물 없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와 사막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서 시험을 하느냐면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곳, 마귀와 사탄이 활동하기 편한 곳, 그것이 바로 물이 없는 곳이고, 또 하나 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과 그리고 맑은 시냇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터다. 그게 하나님이 있는 곳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푸른 초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꽃이 있을 수가 있고, 꽃이 있으니까 거기서 꿀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물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돼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이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거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다시 한번 보셔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와 사탄이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성광교회에 와서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도망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 집에 딱 왔는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남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자녀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집에 오긴 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는 거지. 근데 딱 돌아보니까 세상에, 야, 마귀 사탄 좋아하는 분위기요,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거기에 딱 들어와서 세간살이를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이 사탄이 두루 찾아다녔지만은 거할 곳이 없는, 그 정도로 우리 영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사탄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군산을 흔들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전라북도를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들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이 지역 사회 속에 점령하지 못하도록. 44절. 그래서 이에 이르되, 지금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내가 나온 내 집. 그럼 보세요. 사람이 귀신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집이라고. 그러면 언제 내가 사탄에게 내 몸을 줘버렸냐고요. 나는 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사탄이 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여기다가 또아래를 틀고 사는 거야. 야, 이게 내 집이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 여기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귀해요. 연세가 드셨든 그렇지 않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떠나보니까 그래도 옛님이 그리워. 그래서 귀신이 또 와본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주일이 좋았지. 야단은 쳤어도 그런 대로 살만했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신이 그 집에 다시 딱 와본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와서 보니 44절에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아요. 율법도 받았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들에게는 제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이 정리가 되긴 됐는데, 그런데 한 가지 위험한 것은 빈집이에요. 비어있어. 그래서 4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44절에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비어있는데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참 귀신도 의리가 충만해. 지 혼자 들어갈 것이지 7명은 왜 데리고 들어가? 무슨 얘기냐면 귀신은요 쌍으로 다녀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귀신이 거할 수 있는 대로 몽땅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대가볼리 지역에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돼지가 몇 마리가 죽을 정도로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2,000마리. 그러니까 떼거지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참 이게 참 영적으로 말이죠.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귀신들이 엄청나게 떼거지로 덤벼들어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45절에 보세요. 거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한다는 이야기는 비지터가 아닙니다. 방문자가 아닙니다. 아예 거기서 주소지를 삼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드러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베드로전서 2장으로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와 사탄을 몰아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어있으니까 마귀와 사탄이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죄를 회개했어요. 그것은 깨끗이 비워놓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회개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빈집이 됐어요. 빈집이 되니까 다시 도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후서 여기 2장 22절에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뭐냐면 토해놓고 또 먹고, 토해놓고 또 먹고, 토해놓고 또 먹고. 여러분,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미련 곰탱이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토한 것을 또 먹습니까? 그런데 걔가 그렇단 말이죠. 그때 이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는데 또다시 구정물통에 또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미련 곰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곰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알아요? 연어의 산란기를 정확하게 알아요, 곰이. 그래서 연어의 산란기, 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연어가 돌아올 시기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곰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연어가 막 올라가면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잖아요, 물결 타고. 그러면 그것을 맨 손으로 딱 잡는 게 곰이에요. 우리가 맨손으로 그 잡을 수 있겠어요? 어쩌다 한 마리 잡을 수는 있겠지만. 또 하나, 곰이 이게 시속 50km로 달릴 정도로 스피드가 있습니다. 곰은 절대로 멍청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미련 곰탱이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왜냐하면 곰탱이 때문이에요, 곰탱이. 곰탱이라는 말은 곰 잠자리를 곰탱이라고 그런 거예요. 잠자리. 이제 곰이 어떻게 잠을 자느냐면 풀을 딱 마른 풀을 모아가지고 푹신푹신하게 해서 이태리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 하고 이렇게 자거든요, 곰이. 그래서 푹신푹신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곰이, 다른 것은 참 영리한데 그 잠자리가 사냥꾼들에게는 표적이에요. 딱 이렇게 보다가 아하, 곰이 여기서 자빠져 자네? 오케이. 거기서 이제 망보고 있다가 곰이 자는 그 순간에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곰을 팍 모르면 이 곰은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면 밑에서 포수가 한 방에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흔적, 자기가 잡힐 수 있는 표적을 남기는 거, 그것 때문에 사냥꾼들이 미련 곰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어떤 표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귀신의 표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딱 보고 아이고, 이 사람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네, 그런 어떤 흔적을 남기거나 그런 자리를 깔아놓거나 그러면 귀신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미련 곰탱이가 되지 마시고 축복 곰탱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곰탱이가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 곰탱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흔적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빈집으로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이 오셔야 돼요.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돼요. 그 새로운 주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서 보십니다. 새로운 주인이 누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모셔야 될 새로운 주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전에는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냥 과거의 아픔과 고통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의 작전 중에 하나거든. 여러분,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서집사님 남편이 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의사고 간호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멀쩡하던 남편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 제가 다 해드리고 너무 그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병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여러분, 병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남편 세상으로 보내고 나서 추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떠나올 때까지 그 남편 벌써 이 세상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내가 떠나올 때까지 검정색 옷을 벗지를 못해요. 설집사님, 이제는 검정색 옷 벗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편 좋은 곳으로 데려갔다 생각하고 이제는 좀 벗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떠나올 때까지 그걸 벗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딱 모시고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살다가 보면 상처받는 일도 있고, 살다가 보면은 지울 수 없는 아픔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상처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그러면서 한 세상 사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집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를 하고 새로운 주인 딱 모시고 이제 새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주인 새로 모시고, 그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죠. 요즘 이제 교회 몇 군데를 새롭게 지금 단장을 하는데 오늘 좀 달라졌죠. 카펫을 좀 여기 깔았어요. 카펫 깔으니까 제가 꼭 지금 미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는 다 카펫 문화거든요. 이 깔은 이유는 좀 구별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뭐 성소와 지성소 다 무너졌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안에 구별된 장소는 필요해요. 아무라도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상징적인 거룩함의 장소가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신발을 벗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신발을 신으시고 계단까지는 신발을 신으시고, 그러나 여기 강대상 여기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심장.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기는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더러운 영이 점령하면 안 돼요.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이제 상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곳으로 여기 이렇게 해서 카펫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춤을 추고 싶어. 그냥 춤을 추고 싶어. 그냥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부교육자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 분위기 가져오는 새로 시작하기가 힘들구나. 다 장로님들한테 좀 부탁 좀, 이거 좀 새로 좀 하십시다. 세상에 봤더니 거기다가 쥐가 자기 집을 지었어. 세상에 무슨 놈의 행정사무실에 쥐가 거기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알콩달콩 새끼 낳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청소를 해본 역사가 없대. 아이고 주여.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부교육자실 새로 딱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세상에. 거기도 다 그린 컬러로 해버렸어요. 뭐든지 통일이 돼야 좋은 거예요. 통일이. 그랬더니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옆에 있는 행정 거기서 목사님 이것도 해줘야, 세상에. 그럼 합시다 그래가지고 해서 장로님들부터 해서 또 지금 그 고치고 있잖아요. 하니까 또 새가족실이 우리라고 안 하겠습니까? 새가족실이 완전 번쩍번쩍해요. 봤더니 새가족실 앞으로 새가족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새가족실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새가족실이 되고 빈집은 안 돼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여기에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2016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여기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는 말이죠, 영혼이 출입하는 통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영혼이 출입하는가? 눈을 통해서. 그래서 5개 굴이 있잖아요. 5개 굴.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콧구멍 하나인 사람이 있어요?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입 하나. 이게 5굴. 그 다음에 귓구멍까지 하면 7개 굴이에요. 7개의 굴을 통해서 영혼에 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인상이잖아요. 인상. 임프레션, 인상. 이 인상을 사람이 딱 봐서 첫 번째 인상을 딱 결정하는데 딱 5초밖에 안 걸려요. 5초. 그 5초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굴은 어떻게 변하는가? 선한 영이 들락달락하면 얼굴이 선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악한 영이 들락달락하면 얼굴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광교회 와서 보니까 모두가 다 선해. 와, 세상에. 아멘도 아니요. 얼마나 선하고 좋은지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우, 서로 한번 보시면서 아마 씩 한번 웃어줘 보세요. 너무 선하고 좋아요. 왜 그런가? 선한 영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우리 주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 그런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굴. 새로운 주인 딱 모시고 이제 회개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새로운 주인 딱 모시고 그 주님 모시고 저와 여러분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놀라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저도 여러분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